지난주에 뭐 뉴스를 다 보신 분도 있고 또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두 가지. 하나는 북한의 이제 개성이라는 곳의 도시에서 하루에 정말 수십 명씩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이 소식은 다들 이제 알고 계시니까 지금 티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또 지진으로 인해서 뭐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이미 뭐 3만 명, 뭐 수만 명이 지금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쨌든 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 그 정말 사람들이 정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참 또 기도하고 세계에서 많이 이렇게 뭐 원조도 구호물자도 보내고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 정말 그걸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사실 안타깝고 참 아픈 마음이 듭니다.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대를 참 막론하고 장소와 시대를 다 떠나서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자연재해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바로 죄의 문제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참 깊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왜 인간은 죄의 고통 속에서 참 벗어날 수 없는가? 참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정말 들으셔서 이 세상 넉넉히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시는 우리 햇빛을 딛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이요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그랬죠?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나 용의 배후에는요 언제나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절대 앞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뭘 하는가 보면 하와를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영리하고 아주 똑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The serpent was more clever than any of the wild animals the Lord God had made. clever라는 거죠. 영리하다는 거예요. 아주 어떠한 정말 들짐승보다 영리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또 다른 데서는 crafty라는 단어를 써요. 아주 그 교활하고 간교하다는 대단히 영리하고 똑똑한 crafty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지혜로워라고 할 때 뭐를 비유하십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거죠. 또 순결하라고 말할 때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뱀이 원래의 지혜롭고 똑똑하고 영리한 존재인가. 원래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혜롭고 영리하고 슬기로운 것이
부정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교활하고 간교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에서도 보십시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머리가 되게 좋고 영리하고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능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역대급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능력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 능력이 있는데 마음에 막 불만이 가득한 사람, 머리는 되게 뛰어난데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요 참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는 사단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가득 정말 채워져 있는 사람, 남 탓하지 않고 자기의 허물을 이렇게 계속 돌아보는 그런 사람,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죠.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세요. 사단이요, 뱀이, 마귀가 그 여자에게 접근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뱀이 그 여자 안에 뭔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서 본 게 뭐겠습니까? 의심, 뭔가 불만족스러움, 뭔가 약간의 또 분노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과 불만과 분노가 그 여자 속에 있는 것을 알고는 접근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자석을 보세요. 자석이 무엇을 끌어당깁니까? 쇳가루를 쫙쫙 끌어당기거든요. 마치 그와 같이 그 여자 안에 있는 어떤 의심과 불만과 분노가 사단을 이렇게 쫙 끌어당기는 그런 거라죠.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저게 사단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누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진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요. 정말 진심 어린 말로 그렇게 호의를 다 보여주면요. 그게 홀딱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는 사단이 지금 1절에 묻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Did really God say that you must not eat frui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처음부터요, 하나님을 떠나게 그렇게 절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의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적어도 사단이 지금 두 가지는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명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듣긴 들었는데 그 속에 의심이 가득 차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 파악하고 접근해서 유혹하는 거거든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단들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먼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고, 최근에 어떤 또 어려움을 겪었는지, 신앙 상태는 어떤지, 그런 걸 다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한다며요. 그렇게 딱 유혹을 하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에 벌써 한마디라도 대답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냥 걸려든 거라고 보면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자가 지금
아주 장황하게 대답을 하는 모습이요. 2절과 3절 한번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용이 지금 부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되어져 뒤틀려 있는 거예요. 부풀려져 있고 또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죠? 만지지는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지금 하는 말의 뉘앙스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열매는 손도 못 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의심과 함께 불만과 왜 하나님이 왜 그 열매는 손도 못 대게 하시는가? 약간 분노의 마음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의심이 있고 분노하고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기하게 말씀을 왜곡합니다. 왜곡하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니야 어쩌면 안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의심의 마음이 그 속에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또 분명히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을 들어보면 뭐라죠? 그냥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렇게 뭉뚱거려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과 분노와 불만이 그 여자 속에 있는 것을 딱 사단이 벌써 알고 그 틈새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는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누가 순종을 쉽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순종은 부담스럽고 불순종은요 충동하는 마음 참 매력적인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틈 사이를 아주 교묘하게 참 파고들어서 자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You will certainly not die. 아주 certainly라고 확실하게 아주 개런티 한다는 말 아니에요. 보장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단은 아니야 절대로 never 말이에요. certainly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아주 말씀을 정면으로 이제는 반박한다 이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의심과 불만과 분노가 있으니까 자석이 그 쇳가루를 끌어당기듯 그 여자 속에 있는 의심과 불만과 분노가 사단을 확 끌어당겨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의도는요 뭐냐면 의심을 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결국 죽이는 겁니다.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뭘 하냐면 아담을 끌어들이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나 악은 가만히 보십시오. 절대요 혼자서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죄와 악은 반드시 누구를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지금 아담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하와 무너지고 그러면 아담도 당연히 아주 그냥 무너질 거라는 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삭입니다. 5절을 이제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죽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죽는다고 한 줄 아느냐? 그거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너희를 견제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참고 살아가느냐? 너 지금까지 참고 살지 않았느냐? 더 이상 참지 말라고. 더 이상 참으면 네 인생을 네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말합니다. 그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의심이요. 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동안에 참고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았다는 것이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자신을 한탄하면서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와 앞에는요, 두 가지 메시지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게 하나고, 나머지 하나는 아니야, 절대 죽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와가 남편인 아담과 함께 의논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와는 그냥 독단적으로 혼자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마는 겁니다. 물론 뭐 성경에 그 아담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 아마도 아담이 그죠? 내가 먼저 지어졌어. 그래가지고 하와를 무시하고 그렇게 뭐 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관계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아내인 하와와 함께 공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만 충분히 가졌어도 사단에게 그런 틈을 분명히 허락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두 가지예요. 하지 말라 하는 명령하고 하라 하는 명령, 두 가지인데 그 둘 중에 어떤 게 여러분 더 강력한 메시지겠습니까? 네,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우리 20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7절도 보세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또 13절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훨씬 더 하라는 것보다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요, 끊임없이 뭘 하냐면 그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고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서 분노하고 불만을 갖게 해서 결국에는 하게 부추기고 유혹하고 그렇게 충동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여러분 강력하지 않으면
그걸 왜 유혹이라고 하겠어요? 유혹은 강력하기 때문에 유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힘을 갖고 싶은, 권력을 갖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매력적인 줄 아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게 힘이 조금만 더 있다면, 내게 권력이 조금만 더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한번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힘과 권력에 대한 유혹은요, 굉장한 거예요.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능력을 갖고 싶은 유혹. 또 그뿐입니까? 내가 스스로 전능자가 되고 내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은요, 정말 외면하기 힘든 참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부추기는 게 의심을 부추기고 불만을 자꾸 이렇게 증가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자극해서 그게 덫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덫을 놓고 결국은 그 덫에 걸려들게, 죄를 짓게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뭐라 하세요? 먹어봐라. 절대 죽지 않는다. 죽기는커녕 네 눈이 밝아진다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 얼마나 멋집니까? 신기하게도요, 그 유혹을 딱 받고 나서 나무를 보니까요, 나무가 달라 보입니다. 아니, 한 번도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는 나무인데 그 유혹을 받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그 왠지 나무가 너무나 근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가 사단을 직접 불러들인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만과 뭔가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사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데 그걸 뿌리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선택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모든 게 허락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모든 게 허락이 되어지면요,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어떤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겁니다. 제한이 있다니까요. 무제한의 관계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요, 무제한의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심리학에 보면요, 바운드리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로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바운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냥 상대방의 바운드리 속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넘나들면서 본인은 상대를 향해서 왜 사랑이 없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제한만 둔 거예요. 그 제한 이외에는 솔직히 말하면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만 지키면 너무나 참 훌륭한 관계가 오랫동안 참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선택만 하지 않으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일생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자유함, 자유의지로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선이 뭡니까? 선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선한 겁니다. 그럼 반면에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여러분 악한 겁니다. 의로움은 뭔지 아십니까? 의로움은 뭐냐면 내 시선을 다 고정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러면은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그걸 다른 방향으로 옮기는 그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 히브리인들은 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화살을 탁 쏘면 화살이 관역으로 탁 가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화살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만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니라고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의심과 불안, 분노와 불만을 그냥 증폭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선을 떼고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고자 결심할 때 방향이 그냥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여러분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유혹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전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걸 선택하는 유혹, 그게 대단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무슨 문화나 영화 이런 데 보십시오. 은근히 뭘 얘기하냐면 네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전능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굉장한 똑똑한 것처럼 영리한 것처럼 사실 들리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단단히 붙들어서 묶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그죠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겼다 이거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탁 붙들어 매면요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정말 당당히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시험을 사단의 시험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7절에서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는 것을 선택하게 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그렇게 계속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뭔가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랬잖아요.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있다가 사라져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나요? 자, 결과를 봅니다. 7절 한번 보십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기들이 눈이 밝아져서 뭐를 깨달았냐면 벗은 것을 알게 됐다. 그게요, 밑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n both of them knew things that they had never known before. 이게 너무 멋져요. 이제 눈이 밝아졌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를 알게 됐냐면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 그 전에는 몰랐던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벗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돼 있어요. They realized they were naked.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수치스럽게 됐다는 거죠. 죄는 뭐냐면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수치스럽게 수치를 안겨주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지만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셔야, 가려주셔야 우리의 죄의 수치가 가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두 개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또 마태복음 5장 15절 한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고 2023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단단히 정말 붙들어 매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해 내시는 우리 햇빛철지 모든 여러분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과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단단히 붙들어 매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 이기는 정말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 우리 자신을 정말 세상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해내는 햇빛철치 모두가 되도록 주님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